하늘의 문을 여는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20장 17절 18절 9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가 또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 여러 정의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정의는 바울의 정의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한 학자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 구절이 바울이 무엇을 생각해 두었는가 하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것을 염두에 둔 말씀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곧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는 소원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되기를 저희 모두 다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가?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가? 바로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4절과 15절 말씀의 연결고리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 곧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방법입니다. 기도함으로 주의 영의 인도함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곳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적인 경험을 보면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딱 그와 같습니다. 레위인의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장로들은 결론을 곧장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명도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곧장 기브아로 올라가서 기브아의 사람들을 우리가 진멸시키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의 결정이 사실은 매우 성급했습니다. 우선 레위인의 말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초지경을 들어야 되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레위인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제 살펴보았듯이 레위인의 말은 진실인 듯 하지만 진실이 아닙니다. 사실을 말하는 듯 하지만 그 속에는 감추어진 것들, 자신의 잘못,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재판이 되려고 하면 레위인의 이야기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베냐민 사람들, 기브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만 이것이 정당한 재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은 베냐민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은 베냐민 사람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재판의 기초를 어겼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일입니다. 가령 신명기 19장 15절을 보시면 그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는 또는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라. 한쪽 말만 들어서는 안 되고 두 사람, 세 사람의 증인이 있을 때에 비로소 그것이 공정하다, 확정될 수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의 말은 들었지만 정작 베냐민 사람들, 기브아 사람들의 말은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돌아설 수 있는, 그들에게 있는 악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나마 이스라엘 장로들은 레위인의 말을 전부 신뢰한 것은 아닌 듯 합니다. 베냐민 지파에게
기브아 사람들 가운데에도 특별히 불량배들, 악행을 저질렀던 사람들을 제거하라.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여기서 또 발생을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정당한 요구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에게 베냐민 사람들은 기브아 사람들의 불량인들을 내어주기를 거절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정당한 일인데 왜 베냐민 사람이 거절했을까?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재판을 시작할 때 자신들을 부르지 않고 곧장 공격하러 군사들을 끌고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화가 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기브아 사람은 자기의 친족이기 때문에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의 백성들, 자기의 친족들의 편을 서려고 했던 것, 그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아무리 같은 지파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에는 그것을 베냐민 지파가 먼저 그 악을 제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징계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습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와 친한 사람들,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대하려는 모습이 사실은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냉정해야 됩니다. 말씀을 어기고 어그러진 길로 갈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에는 그것이 어겼습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저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고 주의 말씀을 왜곡되게 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주의 길입니다.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베냐민 지파는 자신들과 친하다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또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이 말씀만 떼어놓고 보면 사사기 1장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기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게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이때에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이 말씀대로 유다가 올라갈 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동일합니다.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가서 전쟁을 할까요?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그리고 유다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베냐민과의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전쟁에 패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입니다. 1장도 하나님께 기도했고 유다가 올라갔고 승리했고 20장에서도 기도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유다가 올라갔고 전쟁에 패했습니다. 똑같은데 무엇 때문에 1장에서는 승리했는데 20장에서는 전쟁에 패했던 겁니까?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1장에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그것을 기업으로 삼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20장에서는 하나님, 우리가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라는 이 기도 전에 무엇을 먼저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 베냐민과 전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뜻이 아닙니까? 베냐민과 전쟁에서 그들에게 있는 악을 제거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정말 베냐민과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 옳습니까? 같은 민족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결론을 내린 겁니다. 베냐민과 전쟁하는 것은 사실이고, 그러면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누가 올라갈까요? 전에 하나님,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전쟁, 허락하지 않은 전쟁, 그들이 이미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놓으라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을
끄었던 겁니다. 결론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를 했던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충만해지는 것, 그것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기도가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때 내 뜻을 줬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러기에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늘문 이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가운데 발견되어지는, 결론을 내리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결론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같이 찬양하십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기도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미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때를 쓰는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결론이 있고 생각이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그런 진짜 기도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의 음성, 주의 뜻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주일날 예쁜 얼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